기도하시겠습니다. 한 주간의 첫째 날, 새로운 아침을 주의 날을 선물로 주신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생명 주시니, 복음 주시니, 예수 그리스도의 위대한 이름을 우리 마음속에 심어주신 하나님, 그 이름에 잘 맞도록 그렇게 살 수 있도록 성령께서 우리를 늘 도우시옵소서. 오늘 로마서 두째 시간을 공부할 때에 진리의 영이신 성령께서 우리 마음을 밝혀 잘 알아들을 수 있고 깨달을 수 있고, 그리고 우리 삶에 적용할 수 있도록 도와주실 줄 믿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는 지난 시간에 로마서의 서론으로 로마서는 어떤 책인가 라는 주제로 공부를 했습니다. 로마서는 기독교의 참된 본질적인 진리를 가장 상세하고 완전하게 기록한 복음의 핵심 정리이며, 그리고 복음의 선언서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우리는 누구를 믿는가에 대해서 반드시 알아야 할 뿐만 아니라 무엇을 믿는가에 대해서도 우리는 확실하게 알아야 한다는 그런 내용으로 말씀을 드렸습니다. 로마서는 신약 성경에 기록된 22권의 서신 중에서 부피가 제일 긴 16장으로 되어 있는 서신일 뿐만 아니라 또 그 내용이 너무나 중요하기 때문에 서신서의 첫 번째 서열에 위치하고 있다는 사실도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이 로마서는 교회 역사상 가장 큰 영적 감화에 영향을 끼쳐온, 이 말씀을 읽고 연구하는 곳마다 영적 부흥운동이 일어났고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일어났다는 것을 지난 시간에 말씀을 드렸습니다. 오늘도 로마서의 두 번째 서론 시간이 될 것 같습니다. 유명한 신학자인 로이드 존스라는 목사님은 성경의 서론을 올바르게 바르게 이해하는 것은 너무나 중요한 일이라는 그런 말씀을 남기셨습니다. 로마서에 직접 들어가기 전에 우리가 로마서에 대한 서론을 저희들이 좀 상세하게 공부하므로 로마서를 조금 더 깊이 바르게 이해하는 데 큰 도움이 되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먼저 이 로마서 이 편지를, 이 서신을 쓴 사람은 누구인가, 이것에 대해서 저희들이 살펴보려고 합니다. 로마서 1장 1절을 우리 함께 펴서 읽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로마서 1장 1절 같이 읽으시죠. 예수 그리스도의 종 바울은 사도로 부르심을 받아 하나님의 복음을 위하여 택정함을 입었으니. 서신 첫머리에 그의 이름이 명백하게 기입되어 있어서 로마서가 사도 바울이 기록한 저자임을 분명하게 밝히고 있습니다. 역사적으로도 초대 교부인, 지난 시간에도 제가 소개해드렸던 이레니우스, 그는 AD 140년에서 200년까지 산 초대 교부인데, 그 당시에 모든 초대 교부들 역시 한결같이 로마서의 저자가 사도 바울임을 명백하게 그들이 남긴 문서를 통해서 밝히고 있습니다. 우리는 사도 바울에 대해서 많이 들어서 잘 알고 또 성경을 통해서 알고 있습니다. 그분에 대해서 우리 다시 한번 그 사도 바울, 그분에 대한 이야기를, 저자에 대한 이야기를 먼저 좀 나누고 싶습니다.
사도 바울의 생애에 대해서는 사도행전 9장과 그리고 사도행전 13장으로부터 28장까지 자세하게 그분에 대해서 성경이 잘 기록해 주시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디아스포라 유대인이었습니다. 우리는 지금 한국에서 생활을 이렇게 모든 것을 옮겨서 뿌리를 뽑아서 우리 미국으로 옮겨진 우리 디아스포라 코리안인데, 사도 바울도 역시 디아스포라 유대인으로서 그는 사도행전 22장 3절을 보면 그 당시 지중해 북동쪽에 위치한 길리기아 지방, 지금의 터키에 속한 그런 지방입니다. 길리기아 지방의 도시, 당시 헬라 문화와 그리고 학문의 중심지였던 다소라는 곳에서 태어나서 성장을 했습니다. 제롬이라는 그 신학자는 우리가 이분의 이름은 좀 기억할 필요가 있는 중요한 일을 하신 분입니다. 그의 라틴식 이름은 히에라무스라는 이름을 가졌고 영어 이름이 제롬입니다. 그는 AD 347년으로부터 420년까지 생존하였던 신학자였습니다. 그는 그의 생애 말년을 로마에서 유대 땅 베들레헴으로 옮겨서 예수님이 탄생하신 그 구유가 누였던, 사실은 굴입니다. 그냥 일반 가옥이 아닌 굴 곁에 그 다른 굴의 거처를 정하고, 그는 그의 생애의 남은 시간을 그리스어로 된 신약 성경을 라틴어로 번역했고, 그리고 히브리어 구약 성경을 그는 라틴어로 최초로 번역한 그런 신학자였습니다. 그가 번역한 그 성경 역본을 가리켜 불가타 역 성경이라고 부르는데, 그가 이 번역을 끝마친 때로부터 캐톨릭은 지금까지도 이 라틴어로 번역된 이 불가타 역을 지금까지도 캐톨릭에서는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 제롬이라는 신학자가 전하는 전승에 의하면 사도 바울의 부모는 원래 디아스포라 유대인이 아니고 저 이스라엘 북쪽 갈릴리 지방에 살았던 사람들이었는데, BC 64년에 폼페이오스가 이스라엘을 점령하죠. 그래서 그 당시에 헬라가 다스렸던 팔레스틴 땅은 다시 이제 로마의 지배를 받게 되었는데, 그때 이 로마 군대가 이 팔레스틴을 점령하면서 많은 황폐케 하는 일을 하였기 때문에 그때 그들의 부모는 소아시아 지방인 이 다소로 갈릴리에서 떠나서 이주하여 디아스포라 유대인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는 우리가 잘 아는 대로 나면서부터 로마 시민권을 가지고 있었던 사람이었다고 그는 사도행전 16장 37절에 밝히고 있는데, 그것은 그의 집안이 상당히 넉넉하고 아주 유복한 그러한 가정이었음을 의미하고 있는 것입니다. 원래 그의 이름은 히브리식으로 사울이라는 이름을 가졌는데, 그는 후에 그가 회심한 이후에 헬라식 이름으로 바울이라는 이름으로 불리워지게 되었습니다. 바울이라는 이름은 작은 자라는 뜻입니다. 빌립보서 3장 5절에 보면 사도 바울은 자신을 가리켜 나는 이스라엘의 12지파 가운데 베냐민 지파의 사람이라 자기를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는 특별히 당시 유대교의
여기 사도 바울이 살고 있었던 시대, 예수님 당시에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유대교는 네 파로 종파가 나뉘어져 있었는데,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제일 많은 다수를 차지하고 있는 파가 바리새파, 그 다음에 사두개파, 그 다음에 북쪽 갈릴리를 중심한 열심당 지을랏이라고 불리우는 열심당, 그리고 후에 쿰난 사해문서를 남겼던 에세네파, 이렇게 네 파로 그 당시 유대교가 나뉘어져 있었는데, 이 사도 바울은 가장 유력한 종파였던 바리새파 출신으로, 그는 어린 나이에 일찍 예루살렘으로 유학을 가서 그 당시에 예루살렘에서 가장 뛰어난 율법 학자인 가말리엘의 문화에서 율법을 수학했다고 사도행전 22장 3절에 그는 자신에 대한 간증을 할 때에 그렇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그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기 이전에 자신의 상태를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나는 어떤 연갑자보다도 훨씬 더 주님을 만나기 전에는 유대교를 철저히 믿었던 사람이었고, 개인적으로 자기의 신앙은 그 당시에 율법을 지키고 행함으로 율법을 통한 완전한 율법의 의를 획득하여 하나님 앞에 흠없이 서려고 노력하였던 율법주의자였던 바리새파 사람이었습니다. 주님을 만나기 이전에 자신의 신앙의 상태를 그는 그렇게 소개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는 더 열심히 이것이 하나님을 잘 섬기는 일이라 생각하여서 그리스도인들을 박해하고 교회를 핍박하는 일에 열심으로 늘 앞장을 섰고, 초대교회의 최초의 순교자였던 스데반 집사가 돌로 맞아 순교당하였을 때 그는 그 일에 주동자로, 선동자로 앞장섰고, 스데반의 죽음에 대해서 그는 증인을 섰다고 사도행전 7장 58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그는 제사장의 허가를 받아서 다메섹에까지 가서 다메섹 그 안에 예수 믿는 사람들을 잡아 결박하여 핍박하려는 그런 일을 했던 사람이었습니다. 사도행전 9장 1절로부터 19절까지 기록된 그의 간증을 들어보면, 그가 다메섹으로 예수 믿는 사람들을 수색하려고 잡아내려고 가는 중에 그는 그 길에서 부활하신 빛 가운데서 나타나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게 되어 그는 정말 확실하게 회심을 경험하고 복음 전도자가 되었습니다. 그 이후에 그는 3년 동안 아라비아 사막으로 들어가서 그의 사역을 준비했고, 그 후 이제 바나바의 추천에 의해서 안디옥에서 함께 사역을 하다가 그 이후 그는 10년에 걸쳐서 1차 전도여행, 2차 전도여행, 3차 전도 여행을 통해서 이방 지역에 수많은 교회를 개척하고 복음을 증거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는 무엇보다도 기독교 신학을 체계적으로 확립한 신학 사상가였고, 그리고 신약 성경에 기록된 우리가 잘 아는 대로 13권의 성경을 기록한 분이었습니다. 그는 이제까지 교회 역사 2000년 동안 가장 위대한 신학자였고 선교사였고 그리고 목회자였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아무도 사도 바울의 그
경계를 넘어서 더 뛰어난 그런 신학자와 목회자와 선교사는 아직까지 나타나지 않았다는 평을 듣고 있습니다. 그는 마지막 3차 전도 여행 후 예루살렘으로 올라갔다가 그가 예견한 대로 예루살렘에서 유대인에게 체포되어 로마 군에게 넘겨져서 그 후 지중해 변에 있는 그 로마 총독부가 주둔하고 있었던 가이사랴에서 감옥살이를 하다가 후에 로마로 호송되어 로마의 네로 황제가 기독교를 박해하였을 때 그때 목배임을 받아서 순교한 것으로 우리에게 알려져 있습니다. 이 로마서를 쓴 사람은 누구인가? 이것에 대해서 그 저자가 사도 바울입니다. 그분의 생애에 대해서 간략하게 저희들이 지금 살펴보았습니다. 그러면 이 로마서는 언제 썼고 어디에서 기록되었는지 로마서를 쓴 시기와 장소에 대해서 서론적으로 우리가 꼭 알면 좋을 것 같습니다. 사도 바울은 AD 47년으로부터 여기 AD라는 것은 주후를 가리키죠. 아노 도미니,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신 이전의 역사를 Before Christ, BC라고 우리가 읽었고, 오신 이후의 인류의 역사를 AD로,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은 성경의 그분은 중심이실 뿐만 아니라 전 인류 역사의 중심 사건이 되었기 때문에 그분의 오심을 기점으로 해서 그 이전의 인류의 역사를 BC, Before Christ, 오신 이후의 역사를 AD, 아노 도미니, 주후라고 모든 사람들이 그렇게 역사의 분기점을 그의 오심을 경계선으로 하여 나누고 있습니다. 그는 AD 47년으로부터 AD 57년까지 에게 연한, 여러분이 잘 아시겠지만 이렇게 성지순례를 쭉 소아시아 쪽을 가보면 이 콘스탄티노플, 지금의 이스탄불이라고 불리우는 그 도시는 아시아 대륙과 유럽 대륙이 이렇게 함께 만나는 곳입니다. 그러니까 유럽의 가장 끝이 이스탄불이고 아시아 대륙의 가장 끝이 이스탄불이에요. 그래서 이스탄불에 옛날에는 콘스탄티노플이라고 불렸죠. 이슬람이 그쪽을 점령하기 전에는. 그래서 지금도 이스탄불에 사시는 분 가운데 이런 말을 하시는 분이 많이 있으시다 그럽니다. 집은 유럽 쪽에 있고 도시가 이렇게 유럽 대륙과 아시아 대륙에 걸쳐서 있으니까 나는 오늘 아시아에서 떠나서 유럽에 가서 일하고 돌아오겠다. 사무실이 유럽 쪽에 있으니까. 그 사이에 강이 하나 있습니다. 바다죠. 강이 아니고. 그것을 가리켜 보스포러스 해협이라고 일컫고요. 그 위에 다리가 놓여져 있습니다. 그래서 이 아시아 대륙과 유럽 대륙을 모든 사람들이 이렇게 쉽게 왕래할 수 있지요. 그 보스포러스 해협을 그 이스탄불 도시에서 조금만 올라가면 바로 흑해에 도달하게 됩니다. 그래서 성지순례를 터키 쪽을 가게 되면 그 보스포러스 해협에서 배를 타고 흑해 입구까지 갔다가 이렇게 다시 돌아오게 되지요. 보스포러스 해협에서 남쪽으로 배를 타고 조금 내려오는 그 바다를 가리켜 에게해라고 부릅니다. 에게해. 바로 그리스 이런 나라들이 바로 이 또 터키 역시 이 에게 쪽에 속해 있습니다. 에게 바다에서 조금 더 내려오면 거기서부터를 지중해라고 사람들이 부르고 있는 것입니다. 이 지중해는
굉장히 바다가 조용하기 때문에 바다의 평원이라고 일컬음을 받기도 합니다. 옛날 그 헬라 시대 그리고 페르시아 시대, 로마 시대 다 이 지중해를 중심으로 해서 세계 역사가 전개되었었죠. 이 사도 바울은 10년에 걸쳐서 에게 바다 연안 복음화에 전력을 투구했습니다. 그래서 그는 이방인을 위한 사도로서 복음을 전파하고 그쪽 지역의 교회들을 세웠던 것입니다. 10년에 걸친 1차, 2차, 3차 전도 여행을 마치고 그는 이제 마지막으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던 중 고린도, 지금의 그리스에 있는 항구 도시입니다. 이 고린도에서 겨울을 나기 위해서 약 3개월간 머물게 되었는데 그것이 사도행전 20장 3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바로 이 기간 동안에 AD 57년 말에서 58년 초쯤에 해당하는 이 기간 약 3개월 동안에 이 고린도에서 사도 바울은 이 위대한 서신 하나님의 말씀 로마서를 기록한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바울이 3개월간 머물렀던 그 집의 집주인의 이름은 가이오라는 사람이었는데 그는 이 고린도 지방 사람입니다. 여러분이 사도행전을 신약 성경을 읽으시면 고린도 지방을 가리켜 아가야 지방이라고 성경에 여러 번 표현하시고 있습니다. 고린도가 속한 그러니까 헬라의 남쪽 부분에 속한 지역을 아가야 지방이라고 불렀고 저 북쪽에 속한 쪽을 마게도니아라고 성경은 일컫고 있습니다. 바울이 바로 이 아가야 지방의 고린도 사람인 가이오의 집에서 머물면서 그는 사도행전 18장에 보면 그가 훨씬 오래전에 이 고린도에서 복음을 전하였을 때 이 집주인이었던 가이오가 그때 회심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사도 바울에게 세례를 받은 사람이었다고 고린도전서 1장 14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는 그때부터 이 고린도 교회가 아마 이 가이오의 집에서 시작되지 않았나. 그 당시에는 오늘날과 같은 이런 건물이 없었고 보통 이렇게 가정에서 교회가 설립되었었습니다. 가이오는 이제 사도 바울이 10년에 걸친 전도 여행을 마치고 마지막 예루살렘을 올라가기 전에 겨울을 나려고 고린도에 들렸을 때 로마서가 쓰여질 수 있도록 방과 사도 바울이 머물 수 있는 방과 그가 로마서를 기록하기에 필요한 모든 것을 제공함으로 로마서가 우리에게까지 전달될 수 있도록 큰 공을, 큰 봉사를 한 사람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바로 이 장소에서 이 가이오의 집에서 사도 바울은 그의 친구이면서 또 그의 개인적인 비서 역할을 했던 더디오라는 사람에게 대피를 하게 했습니다. 벌써 이 당시에 사도 바울은 이제 나이도 많이 들었고 또 시력도 많이 약화되어 있음을 볼 수 있어요. 사도 바울이 순교한 그 로마의 성 바울 교회를 가보면 바울의 동상이 서 있습니다. 오랜 선교 여행을 한 나그네 차림의 사도 바울. 그의 머리는 좀 대머리였고 코는 매부리 코고 키도 약간 작았던 사람으로 알려져 있는데 그는 한 손에는 성경을 한 손에는
성령의 검인 칼을 들고 있는 그런 오랜 전도 여행을 마친 그런 아주 나이 들고 고단한 그런 나그네 차림의 그의 모습을 조각해 놓은 동상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는 그곳에서 가이오의 집에서 그의 친구이며 개인적인 비서였던 더디오라는 사람에게 이 로마서를 대신 쓸 수 있도록 대필하게 하여서 로마서를 기록하였으니 로마서 16장 22절에 그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이제 로마서를 차례차례 공부하면서 이런 내용을 다시 한번 성경을 찾아가 보게 될 것입니다. 그러면 이 로마서를 고린도에서 사도 바울이 기록한 로마서를 누가 로마 교회에 전달하였는지, 로마서의 전달자, 하나님의 말씀이 기록되고 우리에게 전해지기까지는 수많은 사람들의 봉사자가 있었음을 우리는 이런 말씀들에서 찾아볼 수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일은 홀로 할 수 없는 것입니다. 함께 연합하여 하나님께서 주신 은사를 따라서 각각 작은 일에서부터 큰 일에 이르기까지 서로 봉사함으로 하나님의 일이 이루어지게 됨을 우리는 늘 말씀 속에서 그리고 우리의 신앙생활에서 우리는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로마서 16장 1절부터 2절까지 한번 찾아보실까요? 로마서의 전달자가 누구일까?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읽으시겠습니다. 내가 겐그리아 교회의 일꾼으로 있는 우리 자매 베베를 너희에게 추천하노니 너희는 주 안에서 성도들의 합당한 예절로 그를 영접하고 무엇이든지 그에게 소용되는 바를 도와줄지니 이는 그가 여러 사람과 나의 보호자가 되었음이라. 사도 바울은 이 겐그리아 교회의 일꾼으로 있는 자매 베베를 로마 교회에 여기 추천하고 있습니다. 이 자매 베베에 관한 기록은 이 말씀 외에는 다른 어떤 곳에도 알려지거나 소개된 일은 없습니다. 그러나 확실한 것은 이 베베는 겐그리아 교회의 일꾼, 그러니까 오늘날로 치면 여자 집사님이었던 것으로 그렇게 알 수 있고, 이 로마서를, 이 서신을 가지고 가는 이 베베 집사님을 로마 교회 교인들이 따뜻하게 환영해 줄 것과 합당한 예절로 그를 잘 영접하도록 부탁하고 있는 말씀이 바로 로마서 16장 1절로부터 2절의 내용인 것입니다. 이 말씀으로 보아서 이 베베 집사님이 이 로마서 편지를 가지고 로마에 가서 이 서신을 전달했을 것으로 보여지는 것입니다. 다시 한번 제가 반복합니다. 로마서가 기록된 장소는 아가야 지방이라고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고린도이고, 그리고 겐그리아는 이 고린도 항구에서 굉장히 가까운, 그러니까 고린도의 외항 항구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 겐그리아 교회는 일찍이 사도 바울이 하나님 앞에 서원한 바가 있어서 이 겐그리아에서 머리를 깎았다는 말씀이 또 성경에 기록되어 있고, 이 겐그리아 교회 역시 사도 바울의 선교를 통해서, 복음 전도를 통해서 설립된 교회였습니다. 제가 아주 오래전에 이 겐그리아를 한번, 이 항구를 방문했습니다. 얼마나 물이 맑은지, 작은 항구인데 얼마나 지중해 물이 맑은지 마치
베베 집사님이 로마서를 들고 작은 돛담배를 타고 로마를 향해서 떠나는 모습이 이렇게 막 눈에 보이는 것 같아요. 너무 아주 감동을 받은 제 기억에 오래 남는 그런 장소인데, 우리 성도님들 다 모시고 그런데 다 다녔으면 좋겠습니다. 초대교회 당시 또 그 이후의 기록을 보면 교회 여자 집사님들의 임무는 병든 사람들을 돌보고, 그리고 가난한 자를 보살피고, 그리고 감옥에 갇힌 복음 전도자들을 도와주고, 그리고 순교하신 분들, 그들의 가족들을 보살피고 봉사하는 그런 일을 주로 맡아서 하셨고, 그리고 교회의 세례식 때 수종 드는 일을 여자 집사님들이 주로 맡아서 했던 것을 우리는 초대교회 역사를 통해서 알 수가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겐그레아에 갔었을 때 어떤 서원이 있어서 그가 머리를 깎았는지 성경은 밝히고 있지 않지만 사도행전 18장 18절에 그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아마 그가 어떤 중한 병에 걸렸든지 아니면 위험한 일에서 하나님으로부터 구원 받기를 간절히 소원하는 마음에서 머리를 깎았는지 알 수는 없지만, 그때도 이 자매 베베 집사님의 도움이 사도 바울에게 그를 봉사한 봉사자로 역할을 했으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아마도 베베 집사님은 어려운 성도들이나 순회하는 전도자들을 대접하고 보호하는 일에 수고를 아끼지 않았던 그런 훌륭한 신앙의 사람이었던 것으로 보여집니다. 왜냐하면 사도 바울은 그가 여러 사람과 나의 보호자가 되었음이라고, 이렇게 사도 바울은 베베 집사님을 소개하고 있는 것으로 알 수 있지요. 다시 한번 제가 반복합니다. 로마서가 기록되고 전달되어서 온 세상에 퍼지기까지 이렇게 겸손한 많은 사람들의 협력과 헌신과 도움을 통해서 사도 바울이 이 일을 했음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다시 한번 복습합니다. 사도 바울의 로마서의 저자는 누구이지요? 사도 바울입니다. 로마서가 기록될 수 있도록 장소를 제공해 준 사람은, 그가 쓴 곳은 어디죠? 이 로마서를 쓴 곳이 아가야 지방이라고 알려지는 고린도인데, 고린도 지방에 살고 있었던 누구였죠? 가이오. 그리고 이 로마서를 대신 대필해 준 사람은 누구죠? 더디오. 그의 오랜 친구이며 개인적인 비서 역할을 했던 더디오. 그리고 이 로마서를 로마 교회에 전달해 준, 확실하게 성경에 그가 전달했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지는 않지만 여러 정황으로 미루어서 로마서 16장 1절과 2절에 사도 바울이 로마 교회의 베베 집사를 추천하고 있는 것을 보아서 로마서를 전달한 사람은 베베 여자 집사님일 것이라고 보여지는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또 말씀해 주시는 내적인 교훈이 있으실 것입니다. 나도 이와 같이 하나님의 일에 어떤 부분에서라도 봉사자로 그렇게 섬겨할 일이 어떤 일일까? 그런 일을 만났을 때 나는 어떤 자세로 이렇게 겸손하게 섬겼던 많은 사람들의
도움과 협력을 통해서 사도 바울 같은 위대한 사도가 이런 일을 할 수 있었던 것 같이 하나님의 일은 절대로 혼자 할 수 없는 것입니다. 함께 짐을 지고 수고할 때에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난다는 것을 우리는 이 시간에 다시 한번 교훈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다시 한번 우리는 로마서의 서론으로 오늘 저는 남은 시간을, 그러면 사도 바울은 왜 로마서를 기록했을까? 로마서를 기록한 동기와 목적에 대해서 저는 3가지로 여러분과 함께 나누고 싶습니다. 첫 번째는 개인적인 목적이 있었기 때문에 사도 바울은 로마서를 쓰셨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 개인적인 목적은 어떤 것이냐면 로마 교회는 사도 바울로 말미암아 세워진 교회가 아니었습니다. 베드로나 사도 바울이 직접 가서 복음을 전함으로 세워진 교회가 아니었습니다. 로마의 시민권을 나면서부터 가지고 있었던 사도 바울이었지만 이 로마서를 쓸 때까지 그는 아직 한 번도 로마에 가본 일이 없었음을 밝히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 당시의 로마는 얼마나 영토가 넓었는가 하면 이제까지 인류가 경험한 나라들 중에서, 인류 역사 속에 세워진 나라들 중에서 가장 큰 영토를 차지하고 점령하였던 제국이 로마 제국입니다. 저 영국에서부터 저 아라비아에 이르기까지 뻗친 인류 역사상 가장 넓은 영토를 점령했던 로마 제국의 수도가 로마였습니다. 사도 바울 당시 이 로마는 굉장히 이렇게 번성했을 당시에 쇠퇴기에 이렇게 접어든 상태가 아니었기 때문에 로마는 부유한 국제 도시였습니다. 그래서 세계의 수도가 지금 뉴욕이라고 경제의 중심지로, 문화의 중심지로 알려져 있는데 그 당시에 전 세계의 중심 도시는 두말할 것도 없이 로마였습니다. 왜냐하면 세계의 정치와 경제의 중심지였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모든 길들은 다 로마로 통하는 길들이었어요. 그리고 항상 이 로만 로드를 통해서 왕래가 빈번했습니다. 이 로만 로드라는 이 길은 지금까지도 2000년이 지났지만 군데군데 그 로만 로드가 남아있어요. 영국에도 남아있고 이스라엘에도 가면 로만 로드가 그대로 많이 남아있습니다. 왜냐하면 견고하게 많은 자갈을 밑에 두껍게 깔고 그 돌로 덮은 길이었기 때문에 세월이 그렇게 지나도 매몰되지 않고 그 로만 로드가 지금까지도 많이 남아 있습니다. 이 길을 닦은 이유는, 첫째 이유는 로마 군대가 왕래하기 위해서였고, 그 다음에는 경제적인 목적, 또 무역을 통해서, 또 세금을 거두려면 로마가 점령한 그런 여러 나라들의 그 교통이 좋아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그 당시에 이 로만 로드는 세계 각곳으로 여행을 빠르고 쉽게 해주었고, 그리고 그 당시에 세계를 팍스 로마나, 로마의 평화로 이렇게 안전한 여행을 보장해 주었습니다. 왜냐하면 로마 군대가 각곳에 주둔하고 있었기 때문에 바다의 해적이나 산의 산적의 위험에서 보호해 줄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런 모든 복음이 전파되기 아주 편리한 그러한 때가 참에 하나님이 그 아들을 여자에게서,
마리아를 통해서 복음의 주체이신 주인공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세상에 보내셨다고 갈라디아서 4장 4절에 그렇게 기록되어 있는 것입니다. 예루살렘에서 시작된 이 기독교의 복음이 예루살렘이라는 그 경계를 넘어서 그 다음에 사마리아로, 사마리아에서 그 다음 소아시아와 안디옥과 이런 소아시아와 또 유럽에 속한, 바로 고린도 지방이 유럽이니까 이 아가야 지방, 그리고 북쪽 마케도니아에 이제 뿌리를 내린 후 자연스럽게 그 다음은 로마를 향해서 복음이 전달되어 가는 일은 너무나 당연하고 자연스러운 일이었습니다. 사도 바울은 아직도 한 번도 만나보지 못한 로마 교회의 성도들에게 먼저 이 로마서를 기록하여서 전달함으로 로마서를 통해서 자기 자신을 로마 교회 성도들에게 소개함으로써 그는 로마 교회의 방문의 길을 열고자 하는 개인적인 목적이 있었습니다. 두 번째, 사도 바울이 고린도에서 이 로마서를 기록한 데는 두 번째 목적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선교적인 목적이지요. 사도 바울에게는 그의 전생애를 통해서 깊은 소원이 하나 있었습니다. 그것은 그는 로마까지가 아니고 그 당시에 세계의 수도였던 로마를 거쳐서 그 당시에 세상의 땅끝이라고 알려졌던 서바나, 스페인, 지금의 스페인을 가리킵니다. 그래서 스페인어를 공부하는 학과를 가리켜서 서바나과라고 부르잖아요. 한국에서는 그 당시에 세계의 땅끝이라고 불려졌던 이 서바나, 지금의 스페인까지 가서 복음을 전하는 것이었습니다. 제가 한 2, 3년 벌써 됐나요? 스페인의 414 그 사역에 함께 동참하여 갔다가 저 스페인의 북쪽 그 대서양 그 끝에 휘니스데라라는 조그만 동네가 있습니다. 거기가 바로 이 성경시대의 세상의 땅끝이라고 알려진 장소예요. 이 휘니스데라는 이 정말 이 신약 성경 시대의 땅끝이라고 알려진 그곳은,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그곳을 방문하고 이름 자체가 휘니스데라예요. 스페인어로 세상의 땅끝이라는 이름을 가진 곳인데, 이제 언제 기회가 되면 제가 그곳을 왜 갔는지, 그곳에서 사람들이 뭘 하는 곳인지 이제 나중에 기회가 되면 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그는 로마를 거쳐서 세상의 땅끝으로 여겨졌던 스페인까지 가서 복음을 전하는 것이 그의 마음에 품었던 깊은 소원이었습니다. 그래서 로마서 1장에 보면 로마 교회 교인들을 만나고자 하는, 그들을 꼭 만나고자 하는 사도 바울의 마음이 잘 표현되어 있습니다. 로마서 1장 11절에 그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내가 너희 보기를 심히 원하는 것은 무슨 신령한 은사를 너희에게 나누어 주어 너희를 견고케 하려 함이라. 로마서 1장으로부터 16장까지 보면 그가 그리고 또 사도행전을 쭉 보든지 그의 기록한 서신서를 보면 그는 후에 이제 체포돼서 죄수의 몸으로 로마를 가게 되었는데, 그가 방문했던 그 당시에 이런 대도시들에 대한 아름다운 건물이나 풍경이나 그런 것에 대해서 한 번도 기록한 일이 없어요. 왜냐하면 사도 바울의 관심은 그런 데 있었던 것이 아니라 영혼에 대한 저들의 구원 문제, 복음 전하는 일이 있었기 때문에 사도 바울이 쓰신 13편의 서신을 보면 그가 수없이 방문했던 도시나 나라들에 대한
뭐 경치나 건물이나 그런 표현을 한 구절도 찾아볼 수 없습니다. 그래서 그가 로마를 방문하고자 원했던 것은 신령한 은사를 함께 나누어 너희의 신앙을, 믿음을 견고케 하기 위하여 내가 너희 만나기를 심히 원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나는 언제든지 서바나로 갈 때에 너희에게 가려는 마음의 소원이 있었다고 15장 23절에도 증거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고린도에서 이 편지를 쓰고 그 후에 그는 예루살렘으로 올라갔다가 며칠 지나서 예루살렘에서 성전의 성결성을 범했다는 제목으로 체포당했습니다. 그래서 로마 군대에게 넘겨져서 감옥에 예루살렘에서 감금되어 있었을 때 하나님께서 그의 마음에 아주 뚜렷한 그런 확신을 주시는 한 환상을 그가 보았다고 사도행전 23장 11절에 기록하시고 있습니다. 주님께서 옥중에서 그의 환상 중에 나타나셔서 바울아 두려워 말라. 내가 예루살렘에서 나의 일을 증거하는 것 같이 내가 로마에서도 나의 일을 증거하여야 하리라고 예수님께서 환상 중에서 나타나서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는 여기에서 힘을 얻었음을 성경이 말씀하시고 있죠. 사도 바울은 로마에 있는 성도들에게 복음을 자세히 설명함으로써 그 복음을 올바르게 인식시키고 소아시아에 세워졌던 안디옥처럼 전도 여행의 기지로 삼아서 스페인 전도까지 계속 달려서 나가려는 그의 선교적인 목적에서 이 로마서를 기록하였음을 볼 수가 있습니다. 시간이 다 되었기 때문에 로마서를 기록한 목적, 동기가 어디에 있었는지 첫째 개인적인 동기가 있었고 그 다음에 두 번째 선교적인 동기가 있었고 이제 세 번째는 교훈적인 목적에서 이 로마서를 기록했는데 이것을 다음 시간에 계속해서 저희들이 같이 공부하려고 합니다. 우리 기도하시겠습니다. 많은 고난과 어려움 속에서 주 예수 그리스도께로부터 받은 사명, 은혜의 복음 전하기 위하여 산과 들과 바다의 위험과 모든 시련과 어려움을 믿음으로 극복하며 복음을 전한 사도 바울의 발자취를 저희들이 로마서의 서론을 통해서 잠시 살펴보았습니다. 그의 선교 사역을 여러 가지로 도와주었던 많은 섬기는 사람들의 봉사의 섬김도 저희들이 그 발자취를 살펴볼 수 있었습니다. 자비하신 주님, 이 시대에 살아가는 저희들에게 복음 전도의 동일한 사명을 우리에게도 맡기셨는데 우리에게 주어진 일을 작은 일에서부터 신실하게 잘 충성스럽게 감당하는 우리 모두 되게 하여 주옵소서. 먼저 앞서가신 신앙의 선배들의 발걸음을 늘 기억하며 우리의 발걸음이 흩어지지 않도록 다른 길로 곁길로 빠지지 않도록 진리의 성령께서 말씀을 통하여 늘 붙잡아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